불 밝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소형 비행기를 이렇게 조종을 해서 애틀란타에서 버닝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한 눈보라가 치고 만나서 그는 긴급 구조 요청을 무전으로 쳤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짙은 눈보라 때문에 아무것도 상황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환하게 빛나는 십자가가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 나 모르겠는데 저 앞에 커다란 십자가가 보인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 위치를 그거를 큰 수련장에 세워진 대형 십자가인 걸 알고 그 비행기 위치를 추적해서 파악해가지고 가까운 비행장으로 인도해서 비상 착륙을 해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눈보라치는 캄캄한 밤에 밝은 십자가 때문에 구조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에 불이 꺼져 있었더라면 사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밤에 보여준 불밝힌 십자가가 그 사람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로봇이 나오는 과학 공상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새로 만든 로봇이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붉은 창에 빛이 왔다 갔다 이렇게 붉은 빛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볼 때 저 영화에서 저 로봇가 살아서 활동하구나 이렇게 우리는 깨달아요. 불이 꺼져서 있으면 그것은 살아있지 않은 거겠죠.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가 불로 밝혀져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십자가에 불이 밝혀서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온 세상을 밝히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온 세상을 밝히고 생명을 주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이 사람은요, 처음 시조 아담의 범죄로부터 모두가 죄인이 돼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하셨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를 대속해서 우리 대신 본인이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러한 사랑이신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 영국의 그린폴드 경이 십자가에 참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레센 제국 족속들에게 포로를 잡혔습니다. 적들은 그를 풀어주는 대가로 그린폴드 경의 아내의 오른손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다 그 아내는 기꺼이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오른손을 이렇게 잘라서 저기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랜드볼트는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른손 정도가 아니라 몸 전체를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어느 왕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엄한 선포를 했어요. 앞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벌거벗겨서 매로 쳐 죽이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죄에 걸린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 왕은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아들을 안 죽일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아, 왕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사용할 거야. 아,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왕이 이러는 거예요. 아들을 벗겨 나무에 매달고 죽기까지 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형리들이 매를 치기 전에 달려나가서 형틀에 묶인 아들의 몸을 자기가 감싸고 아들을 대신해서 맞아 죽었어요. 이 십자가를 닮았습니다. 죄를 형벌하는 공의를 이렇게 이루었고 또 대신 희생하는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공의를 차리고 사랑도 하는 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스스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에 대한 벌을 형벌로 죽었으니까 그 공의를 살렸죠. 그리고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나타낸 거죠. 이 십자가 그런 거예요. 이게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 도우먼 박사가 인도의 캘커타에서 그 나환자 수용실에서 교회를 지었어요. 이게 중국식 있던 날 거기 있던 노인 한 사람이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보우만 선교사가 그에게 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동안 수많은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 가운데 나를 위해 죽은 신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우리 인생을 위해 죽은 신이 없어요. 오히려 내 대신 죽기는커녕 우리들 희생을 강요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십자가는 곧 나를 위한 사랑의 십자가였어요. 그 화상을 입어서 어릴 때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진 처녀가 있었어요. 너무나 끔찍해서 누구나 그와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처녀는 몸은 건강했고 마음도 예뻤습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났어요. 그 시각장애도 어느 처녀도 그 시각장애와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얼굴이 흉한 처녀는 이 시각장애가 너무 불쌍해서 잘 돌봐줬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각장애인 남편에게 누가 눈을 주겠다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수술을 하면 이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내일이면 수술 받는 날입니다. 근데 아내가 왜 그런지 우울한 것을 이 남편이 감각했어요. 여보, 내가 눈을 뜨게 된다는데 당신 왜 이렇게 우울하시오? 당신 기뻐하는 모습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이 눈 뜨는 것이 좀 두렵습니다. 내 얼굴은 화상으로 흉측합니다. 당신이 눈을 뜨고 내 얼굴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덜할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수술받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평생을
수술받지 않고 시각장애로 살았어요.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거보다 더 진한 사랑.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주신 이 사랑은 극악한 살인범도요, 그 분노와 그 미움을 다 녹이고 회개하면서 천국에 가게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큰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십자가 은혜는 구원입니다. 아멘.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막 불평을 막 범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이 불뱀이 막 물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뱀에 물리면은 막 몸이 붓고 마치 불에 된 것처럼 막 고통을 당하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뱀이라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저곳 막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야, 놋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보게 하라. 그 뱀을 보는 사람은 병에서 낫게 된다. 이랬어요. 그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어서 높이 들었어요. 그래서 뱀의 독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은 그 모세의 말에 그 뱀을 본 사람마다 살아났습니다. 그냥 부기가 빠지고 다시 살아났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뱀 사건을 가지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민수기에서 장대에 매달린 놋뱀과 같은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뱀을 본 자들이 뱀의 도구도 구원을 얻은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아멘.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아멘. 그 일정 시대에 김인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는 함경북도 회령에서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분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자기는 교사로서 깨끗하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은 진짜 죄를 짓고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재판관이 죄인으로 정해서 죄를 짓고 왔지만 너는 내 앞에서 죄인이다. 이분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으로 듣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굉장히 마음에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막 넘쳐나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예수님, 나의 예수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 성경은 나의 성경, 천당은 나의 천당, 이런 체험을 하고, 그러고서 그 체험 후에 이분이 옥에 나가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 신학자 토마스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십자가는 하늘의 사닥다리다 라고 말했어요. 십자가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주님은 십자가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고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사박다리가 되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자 성전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단을 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아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땅이 무너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요 선하고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선하고 착하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야 가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하고 착하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어야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어요. 큰 죄, 작은 죄 다 있어요. 여러분, 돌멩이를 물에 던지면 큰 돌도 가라앉고 작은 돌도 가라앉아요. 그러므로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십자가로 우리들의 모든 큰 죄와 작은 죄를 그 피로 다 씻어서 흰눈처럼 더 희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꼭 알아야 돼요. 뭐 착한 일하면 되지 뭐 선한 일하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는 승리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원뼈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와 귀신들을 이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아멘. 어느 중국 선교사가 섬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토인들이 뭐라 하냐면 자기들은 대왕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해마다 우리들은 대왕신에게 제사하는데 제사 날은 286년 동안 비가 내린 일이 없기 때문에 대왕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들에게 그러면 금년에는 어느 날이 제사입니까? 물었더니 그날은 정을 쳐서 정하는데 금년에는 정월 열하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날 반드시 비가 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하냐면 만일 그날 비가 온다면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선교사는 헤어지고 나서 그날 비가 오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비가 오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을 부르짖었대요. 과연 그날 큰 비가 내린 거예요. 아멘. 그러다 그들이 다시 점을 치고 말하기를 지난 정께는 잘못된 것이었다. 이번이 진짜다. 정을 열나을 날 오후 6시에 해자 드린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확신을 가지고 또 그날 비 오기를 기도한 거예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그날 비가 왔어요. 6시에 그날 비가 그냥 그 시간만 쫙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왕신보다 더 높은 신이 있다고 믿고서 그 중에 섬 사람들이 많이 죽게로 돌아왔대요. 아멘. 전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신이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반등이라는 곳에 사역하시는 옥타비아 누스 목사님이 간증됐어요. 그곳에 어떤 무당이 하나 있었는데 엄청난 귀신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 남자 무당이 소메란 두란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나랑 대결을 하든지 아니면 전도하지 말고 이 동네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막 살이 얼마나 큰지 130kg가 된 거구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시범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 목사님 끌고 마당에 내려가서 모이 쫓는 닭을
그렇게 자르는 거예요. 근데 모이 쫓던 닭이 푹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또 다른 걸 보여주겠다. 그러더니 개를 보는 거예요. 개를 또 노려보니까 개가 또 푹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무당이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도 저렇게 죽던가 도망가든지 해라. 빨리 선택해라. 살려야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당에게 말한 거예요. 일주일 후에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일주일간 간절히 금식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막 하나님은 눈치보다 없으시니까 믿습니다. 이기해 주십시오 하고 막 십자가 승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금식기도 하면서 이제 일주일이 된 거예요. 드디어 그 사람과 만났어요. 무당이 막 의기양양하게 왔는 거예요. 목사님과 무당이 서로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눈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을 건 싸움이었어요. 한참 응시하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자 무당이 죽은 사람처럼 딱 봐도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일어나는데 그의 눈에 도끼가 싹 빠진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 옆구리에 황금못이 몇 개 박혀있는데 뽑아주세요. 그 옆구리를 보니까 정말 옆구리에 금으로 만든 황금못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살속에 깊이 받쳐서 빼려니까 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못을 붙들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못아 빠질지어다. 그러니까 못이 서서히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다 빠지고 나니까 그 무당이 막 고개를 숙이고 다 버리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목사님은 영적 싸움에서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절대주 하나님, 모든 걸 주장하신 하나님이 그 무당 못 이겼어요?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에 거기는 아주 사탄 다른 사람들 많았던 곳이라 목회자리 무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테드 해거드라는 목사님이 가니까 아이고 너 칼로 내가 죽이겠다 막 이런 전화가 오고 막 협박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사탄 숭배자들이 막 들끓어서 막 죽은 고양이 머리를 막 잘라가지고 소프로 붙여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테드 해거드 목사님은 물러서지 않고 막 영적 전쟁을 벌인 거예요. 전화번호를 하나 얻어서 5명 단위로 오려가지고 그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그 사람들 변화시키다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 믿는 사람이 주인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또 미국의 많은 선교단체가 이곳으로 이사 오도록 해달라고 막 지속적으로 기도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는 아주 많은 선교단체의 본부가 막 들어오게 돼서 이제는 크리스찬들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는 축복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우리의 저주를 안고 우리 저주를 없애주셔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저주가 물러가고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제가 만든 말인데 반도체와 같다. 컴퓨터 반도체와 같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 죄가 통하지 않아. 죽은 사람의 죄가 안 통해. 산 사람의 죄가 통하지.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복은 통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는 죄는 통하지 않고 복만 통하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는 통하지 않고 없어지고 복만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 우리가 태어날 때 죄딱지를 붙이고 태어나서 항상 죄의 저주 속에서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님 십자가로 이 죄딱지를 떼어내고 다시 부활하셔서 복딱지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전화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믿으면 죄는 걸러내고 복이 붙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전화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 짓고 복 살았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 짓고 복이 살았다. 여러분, 복 받으라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냥 사람들 뭐 천장에도 복 써놓고 이불에도 복 써놓고 숟가락에도 복 써놓고 밥그릇에도 복 써놓고 상장에도 복 써놓고 그냥 복을 촤촤촤 써놓고 그냥 얼마나 복을 원해요? 근데 그런다고 복이 옵니까? 아니요. 그 중국 사람들은 막 복을 조그맣게 써서 막 써놓고 여기다 천장에다 거꾸로 써놓고 왜 복이 떨어지라고. 그렇게 복을 원하는데 그런다고 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으셔 저주는 다 끊어놓고 예수 부활과 복만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쓴물이 단물이 되고 기근은 풍년이 슬픔은 기쁨이 되고 예? 향치는 악취는 향치가 되고 문득이 산 어린아이 살처럼 되라고 밀가통에 밀가루가 나서 기름통에 기름이 솟아오르고 이러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 살아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도 적용하세요. 아멘. 내 가는 길에는 복이 있는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도요. 어떻게 해서 그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니까 그 나라가 강한 나라예요. 지금은 사타니즘이 자꾸 들어와서 미국이 지금 침몰하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아직도 1등이요. 옛날에 복음으로 그냥 그 조상들이 얼마나 다져놨는데 지금도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의 국력은 십자가와 관계가 많아요. 세계 10대 대학이 세계 12대학 중에서 7개 대학이 미국에 있어요. 근데 7개 대학 모두가 기독교 학교예요. 십자가 정신으로 시작한 학교들입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가르치는 학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위대한 대학이 된 거예요. 시편 140편 12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우리 아들들은 어디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중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가 곳간에는 백고기가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마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렸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라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성경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십자가가 불을 박혀서 살아있는 여러분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